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문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가 잘 되려면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국경도 초월하고 지역도 초월합니다. 구름처럼 어디든지 신비롭게 날아다닙니다. 이 소문은 눈에 띄지도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존재하죠.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제 멋대로의 축복과 악의가 불어대는 피리이다. 소문은 피리와 같다는 거예요. 축복과 악의를 막 불어대는 피리와 같은데, 실제로 이 소문이 나가는 걸 보면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 좋은 소문보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음식점에도 보면 계속 이 좋은 글을 쓰게 하고, 그리고 좋은 리뷰를 받으려고 하는 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심고 좋은 가게에 대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식이 퍼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각처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좋은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리고 그 좋은 소문이 퍼진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났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데살로니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대장 가센더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철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AD 58년경에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현대인 번역에는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시간적 역사가 아니라 일이라는 것이죠.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많은 일을 했다고 소문이 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즉 일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100년 된 교회야, 80년 된 교회야, 오래된 교회야. 오래된 것도 자랑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한 지가 20년이야. 나는 교회 생활한 지 50년 됐어. 나는 교회 생활한 지 70년 됐어. 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거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수 믿고 믿음의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믿기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내가 믿음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나는 믿지만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은 좋은 자랑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왜 일을 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문학 책을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할 때는 맞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는 50%만 맞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내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종, 다시 말하면 노예는 돈으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장터나 이런 데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값을 지불하면 그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인이 보세요. 주인 입장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안 청소 내가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작 패는 거 내가 다 해야 되겠죠. 식사 준비 내가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집에 일 잘하는 종이 있다면 어떨까요? 청소를 종이 하겠죠. 집을 깨끗하게 하겠죠. 그리고 음식도 종이 하겠죠. 그리고 집안일도 종이 하겠죠. 심부름 같은 것도 종이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종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자기를 위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유시간이냐? 주인이 부르지 않을 때까지 자유시간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부르면 그 자유가 순식간에 박탈당하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청지기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없습니다. 주인이 내가 너희 시간을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쓸 수 있는 게 시간입니다. 소유도 없어요.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은,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앞에서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이 종들도 다 의견이 있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주인이 맞다고 하면 따라가는 게 그게 종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능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 능력이라는 것, 이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 앞에서는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과 내 의견이 충돌되면 자기 의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아도 그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해도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임이라. 종 중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는 종이 있고 아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행하지 않았더라도 주인의 뜻을 모르고 행한 종보다는 알고 행한 종은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약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많이 맞을 거랍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 세상은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공평하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공평한 게 뭐예요? 내가 1시간 공부하고 그 친구가 1시간 공부하면 똑같은 성적이 나와야 공평한 거잖아요. 이게 기억력이 다르고 집중력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니까 똑똑한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운동 신경이 있고 원래부터 힘이 좋은 사람들은 똑같이 운동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에게 실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삿발을 잡고 실험을 합니다. 똑같이 배웠어요. 해도 똑같은 기술을 배워도 힘이 센 사람, 덩치가 센 사람, 그리고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맞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적게 준 사람에게는 조금만 요구할 것이고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똑똑하다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글을 잘 쓰고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탁월함들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걸 알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공부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반에서 5등해. 어떤 학생은 2시간을 공부해도 10등을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평가하겠죠. 야, 쟤 똑똑하다. 쟤는 하루에 1시간만 했는데 반에서 5등 안에 드네? 얘가 게으른 거예요. 왜죠? 얘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조금 받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고 얘는 능력을 더 받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니까 얘는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거라고요. 그리고 이 종의 특징이 있죠. 주인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런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이 일하러 가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좀 늦었는데도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종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깨어서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나중에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에게 나와 수종 드실 거예요.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죠?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교회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성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명이 있는 동안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사도행전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것은 노동하는 교회, 노력하는 교회, 고생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사랑이 많아.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 교회에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 이 수고라는 단어는 노동한다, 노력한다, 고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죠. 그리고 교회 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별거 없던데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믿음이 뿌리고 소망이 가지라고 하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가지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 때마다 종종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죠? 사랑은 희생이 있고 좋아하는 일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지요. 왜 좋아합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뿌리와 가지가 좋아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은 출발점이에요. 사랑은 종착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해요. 왜 일을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일의 종착점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수고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착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서로 다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사랑을 하면 달라져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양보가 가능해요. 희생이 가능해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강합니까? 자식이 강합니까? 모든 면에서 부모님이 강하죠. 근데 한 신혼여행에 가서 한 남녀가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얘가 뭐 솔직히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잘하는 거라고 해봤자 뭐 울고 웃고 뭐 자고 싸고 뭐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제 엄마가 자려고 해요. 탁 누워 자는데 막 애가 응애 막 울어댑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막 따귀를 찰싹 때리는 거예요. 이런 버릇없는 것 낳아줬더니 엄마가 자는데 감히 울어.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하죠? 아이고 뭐가 문제니?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도 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애가 좀 힘들어하면 안아서 같이 놀아도 주고.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엄마 아빠가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왜죠? 사랑하니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라반이 조카를 보니까 이게 일손이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고 싶은데 공짜로 계속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고 싶었는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라헬을 사랑하니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괜찮지. 어차피 뭐 내 딸 언젠간 시집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조카가 있으면 조카한테 주지. 그럼 7년 동안 일하는 거야? 그러면 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양치고 염소치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누구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합니까? 삼촌 때문이 아니에요. 라헬 때문이죠.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라헬을 생각하니까 일하는 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면 안 지쳐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지친다고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게 되면 율법적인 봉사가 되고 짜증이 나고 권태가 오고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맙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명령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모든 수고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하세요. 주님, 제게 더 맡기실 일이 없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다고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6절도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IMF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때도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지 않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죠?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를 나몰라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가 넘어지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넘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일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3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제가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환난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환난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운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유대인들이 갖가지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희망을 가진 인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가족과도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소망은 대체 어떤 소망일까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곧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니까 그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해주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이 소망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소망의 인내로 신앙생활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순교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실 상이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고난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각자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왔을 때 칭찬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달란트 맡은 종과 5달란트 맡은 종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오신다. 오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주인이 오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충성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다시 오죠. 그리고는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는 말하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하를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큰 믿음, 작은 믿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믿음을 변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소망을 가질 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독립이 될 거야. 믿었던 사람들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끝났어.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잖아요. 아마 그걸 알았더라면 친일파 되었던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일본이 빌붙었습니까? 간단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소망 없어, 끝났어. 끝났다고 하니까 살 길을 찾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흐지부지 돼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영훈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제가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는지 밤에나 낮에나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분이 믿음 생활 못하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천둥번개가 치면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외쳤다지요. 주님이십니까? 주님 오십니까? 외쳤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믿음 생활을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나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 말입니다. 한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해외 발령이 나서 신랑이 해외에 나가게 되었어요.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수년 내에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신랑이 곧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올 때 부끄럽지 않도록 생활하겠죠. 그런데 이제 끝났어. 이제 남편은 끝이야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신랑이 오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TV를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끝이래요. 이제 가만히 놔둬도 지구는 멸망한대요. 근데 뭐 과학자들 얘기를 들을 것도 없어요. 이미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기 직전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우리 신성교회도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좋은 소문이 온 도처에 퍼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